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지난 주간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성령님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두가 충만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성도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속으로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으로만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 손든 분이 몇 분 안 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능력 있는 삶, 권능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움을 통하여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실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른 소수에게만 지도자들에게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나는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마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속에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붙잡은 말씀 또한 이미 구약에 약속되었고 신약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는 조금 더 그들에게 가깝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였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을 오게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곧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흘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감람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닌 바로 성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포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무리들도 두려워 떠는 공포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할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장소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 확신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는 없지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그곳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 속에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즉 방언으로 이제는 말하게 되었고,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당시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각색 지방의 언어들로 다 그 말을 이해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 포항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가정 신방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 가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가정에서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갈급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른 거 잘 되게 해주세요, 뭔가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제 신앙에 있어서 갈급한 것은 성령님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거는 단순한 그냥 구역 예배나 가정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기도하게 하게끔 그렇게 만드셨고 그냥 일일 부흥회처럼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사모하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갈급해하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그동안 체험하지 못하였던 그것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 주가 지났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저희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 하면 마리아 회원들처럼 이제 젊은 세대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회원들도 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고 방언을 받기도 원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이 모였어요. 가정일 다 맡겨두고 자녀들 다 부모님께 맡겨두고 때로는 남편들에게 맡겨두고 저녁에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제가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만나주셨고 성령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어. 그리고 방언의 은사라는 그 은사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의 회원들에게 이미 말하였고 회원들도 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성령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한 주간 준비되어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기도의 자리에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임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들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모여서 오늘 본문처럼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말씀 붙잡고 이미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0명 정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들이 마치 전기가 전염되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을 이후에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에 나는 지금 젊은 처녀 때에 이렇게 성령의 방언의 은사 받고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이 시간 나이가 한 10여 년 동안 간절히 원하였던 그 방언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전부 다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마치 오늘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각양의 은사들을 받는 것처럼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장소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서만 되었을까요? 포항에서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시간은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지키는, 오히려 그것을 간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그것을 자유롭게 이제는 성령과 교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가 먼저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각 사람에게 오늘 임하는 것처럼 임하여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치유함이 일어나고 환상을 보여주고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통영중림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제는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 아플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아플 때 어디 가야 됩니까? 아플 때 병원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첫순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병자들이 아무리 의원을 찾아도 낫지 않을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병고침을 받지 못할 때, 한센스병에 걸려서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 그 무리들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정말 아파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나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만하니까 성령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한 데를 계속 찾아요. 그냥 쉬면은 아프니까 쉬어야 되겠다, 아프니까 병원 가서 약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봉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수년 전에 오셔서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는 손 놨죠. 이제 며칠 내에 죽습니다 라고 선고받았어요. 사망 선고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집회를 인도하시면서도 기저귀를 차고 하셨어요. 말씀 전하고 나면은 온 사지가 굳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지 회복이 될 정도로. 그런데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목사님을 보셨습니까? 병자처럼 보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으니까 오히려 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사람 암이 다 전이가 되어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오히려 그때 간증했지 않습니까? 암 걸려가 죽는다라는 사람 오히려 기도하여서 낫게 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프고 힘들고 정말 우리 인생이 공고해졌을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로버트 멍어 교수님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을 이렇게 의존하고 있고 오히려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놨는데, 내 집에 모셔놓았는데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속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성령님과 교제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무언가를 맡겨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문은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열지 않는 죄악된 그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내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겁니다.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시간. 오히려 그분은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정리되지 아니한 어지러운 것들을 친히 치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는 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모든 것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120명의 문도가 주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4절의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덧입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그들은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삶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변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해서 이제 그 이하로 보면 베드로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32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할 때에 오히려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선포하죠. 3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예전에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두려워 뜨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는 담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는 많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은 수많은 무리가 오히려 어찌할꼬 그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도를 제시하죠. 예수 믿어, 너희가 회개해, 그리고 세례를 받아,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또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의탁할 때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다고 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 항상 내 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운전할 때 긴장하고 오히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거죠.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운전석에 앉지 말고 조수석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길을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운전을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지가 않고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된 쉼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을 얻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에 그 인생이 참된 쉼을,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팍이 있게 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어요.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사들이 많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목회가 이제는 한참 재밌을 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여기 있지 말고 이제 광야로 가 라는 겁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왜 가야 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가라 하니까 내 인생, 내가 이제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했고 이만한 성과를 얻었고 이제는 나는 이만하면 누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너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은 그곳에 성령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고 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졌죠. 절기를 맞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임합니다. 너는 그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빌립을 통하여서 여러 도시들을, 여러 성읍들을 다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가이사랴로 그를 또 인도해 가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의 전초 기지로 그곳에서 삼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성령님은 그에게 친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가는 흐름보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쓰실 때에 그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가문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예언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초대교회에 훌륭하게 들어서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 빌립 집사의 가정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 자들이 이곳에서 또 쉼과 안식을 얻는 장소로서 가이사랴에 또한 이 빌립의 사역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다른 사람은 받아도 괜찮고 나는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그 성령 충만은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실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맡겨놓고, 내 자녀 맡겨놓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내 건강,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실 거야, 그 말씀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포로되고 억눌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내 인생 정말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내게 성령이 임하나 안 임하나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이라는 조건부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 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도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금요 기도회에 역사하는 것을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사모도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정말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동안 만져주지 못한,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참 답답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만져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사모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상을 보여주신 분들도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기도원 가서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이 가득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는 구역별로 이제 금요 기도회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선순위를,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 제가 간증드렸던 그 포항의 그 젊은 집사님 네 분, 첫째도 방언이요, 둘째도 방언이요, 셋째도 방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교회 와라 기도해라. 오늘 장로님 새벽 기도에 대한 기도도 한번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30명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그분들이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 그리고 그들이 앉는 자리, 30여 명이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기존 성도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아주 가까운 데 있으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1시간 거리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애기들, 젖먹이 애기들도 내버려 두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자리에 소외되는 이 없고 오히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 120몇 명의 문도가 두려워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오히려 그 삶이 어제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변하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 구원시키는 삶을 살았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